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그동안에 조금 성경에서 잘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오히려 하나씩 풀리는 그런 우리가 느낌을 받습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뿌려진 모든 씨앗, 세월이 흘러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열매, 추수, 수확, 결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어떤 책들, 특별히 두꺼운 방대한 책을 읽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책을 읽어가면 남은 내용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또 어떡합니까? 또 뒤에서부터 결론을 가지고 또 와보면 이 중간에서 이게 모든 것이 다 연결되는 그런 느낌을 가지듯이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니고 굉장히 모든 성경의 결론이 지어지는 그리고 해답이 주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10장은 계시록 가운데 또 성경 가운데 가장 신학적인 토론이 제일 집중된 장이기도 합니다.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특별히 천년이라는 이 단어, 천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천년왕국이라는 이런 학설들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천년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세분하면 좀 더 나눌 수 있겠지만 대개 세 종류의 학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는데 전천년설, 또 후천년설, 이제는 무천년설, 조금 더 풀이하면 천년 전 재림설, 천년 후 재림설. 무천년이라는 것은 천년이 없다는 게 아니고 천년이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각 주장마다 일리가 있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 정확하다, 맞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서로 보완을 하되 우리는 그동안 계시록에 나타난 숫자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상징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천년 역시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즉 무천년설에 가까운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장 1절에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자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너희리라. 천년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천년이 20장에 한 6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다시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은 용이, 뱀, 마귀, 사탄이 무저갱에 갇히는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들 그동안에 우리가 마귀를 지칭하는 여러 가지 별명이 있었죠.
큰 영, 붉은 영, 옛뱀, 사탄, 마귀, 온 천하를 깨는 자, 미혹하는 자. 그게 이제 계시록 12장에서 벌써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이것을 자꾸 듣다 보면 진짜 사탄이 용인 줄 아는데, 용이라는 짐승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사탄을 지칭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을 나타내는 영적인 존재를 용이라고 하지, 상징적으로 보지 용이 진짜 사탄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볼 때 여기 보면 뭐 결박하기 위하여 열쇠를 가져오고 쇠사슬을 가져오고 묶고 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리적으로 어떻게 영적인 존재를 묶습니까? 그건 다 이제 상징적인 의미다. 이것은 사탄의 권세가 결박되는 그런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그것을 가두는, 여기 또 무적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무적행은 여러분들이 아는 문자 그대로 끝을 알 수 없는 심연, 아주 깊은 곳, 그래서 악한 이 귀신들을 잡아 가두는 곳, 이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장소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그 용은 곧 옛뱀이요. 그동안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그놈이 그놈이었구나. 정체를 알지요? 옛뱀 우리가 공부 많이 했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들어와서, 하늘에서 쫓겨서 에덴 동산으로 들어와 첫사람 하와 아담을 미혹해 했던 바로 그 자라는 거죠. 그 존재. 그것을 떠오르게 하는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마귀 사탄, 고소하는 자, 비방하는 자, 참소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마귀의 정체는, 성향은 고소합니다. 고소의 전문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간을 고소하고, 인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고소하고 참소하고 이간질하고 사회를 갈라지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고소하고 비방하고 참소하는 것은 사탄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런 면을 우리가 조심해서, 나는 나에게 이런 마귀적이고 사탄적인 성향이 있는가? 우리 옛날에 다 여기에 미혹된 뱀의 독이 퍼져 오염되어 우리 원죄, 옛자, 옛사람은 원죄성으로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믿을수록, 말씀을 듣고 구원을 이루어갈수록 이런 사탄적인 요소는 자꾸 죽이도록, 아니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마귀가 힘을 못 쓰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죽음을 가지고 가장 큰 무기였던 죽음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한 마귀는 결정적으로 묶여 있지만, 여기 본문대로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들의 옛삶에 살아나면 마귀도 동시에 활동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5단계에 걸쳐서 사탄을 임봉하는 장면이 나타나지요. 잡아서, 영을 잡으니, 그 다음에 결박하여,
그 다음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다음에 임봉하여 완전히 이제는 결정적으로 제압한 상태 아닙니까? 탈출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자, 여기 이제 우리가 계시록에서 이제 그동안에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하나씩 풀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탄은 이렇게 철저하게 잡히고 결박당하고 잠그고 임봉되어서 다시는 미혹되지 못할 정도로 갇혔는데, 그럼 언제 이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부 많이 했지요? 언제 일이 벌어졌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 사망, 죽음을 무력화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여러분들, 머리가 박살난다는 것은 이것은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거죠. 그래서 권세, 사탄이 미혹하는 권세가 부분적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제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는 완전히 결박된 것이다. 누가복음 10장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전도하고 와서 보고할 때 귀신들도 우리들에게 항복합디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내가 마귀가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마귀 뱀의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했다. 힘을 쓰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로 이기셨다. 이게 지금 20장 1절에서 3절까지 사탄을 영으로 잡아가지고 결박하고 임봉하고 이 메시지가 주는 의미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1000년 동안 결박되어서 있을 것인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우리가 공부하겠는데, 그러면 1000년은 아까 우리가 무천년이라고 했는데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1000년으로 보느냐? 무천년설이 주장하는 1000년은 문자적인 1000년이 아니고 확실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정 기간을 이야기하는데, 그 1000년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 시대를 1000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 시대라고 하죠. 1000년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벌써 예수님 오심으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마지막 종말이 1000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이제 나타나는데, 자,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짜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우리가 계시록 그동안에 공부하면서 죽임당한 순교자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들은 지금 뭐하고 있느냐? 하늘에 보좌들이 있는데 거기 앉았다는 것은 통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싸움은 끝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순교자들이죠.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또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았다. 자, 666이나 이것은 뭐 인을 받니 안 받니 칩을 넣니 안 넣니 이런 게 아니라 그랬죠. 표를 받는다는 것은 소속이단 말이에요.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 그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었다 그 말이에요. 짐승에게 우상하고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니까 그건 짐승에게 속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666 표를 받았다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를 받지 아니하기 위하여 목배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의 증인으로 살다가 죽임당한 그들이 지금 뭐하고 있느냐? 하늘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고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다.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 말은 육신적으로 죽었든지 살았든지 성도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1차적으로 한 번은 떠나야 될 것이지만 주님 안에서 그들은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 믿고 중생되어 영생을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영생을 가진 자들에게는 죽음이 우리들에게 왕노릇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살아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을 이야기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할 수 없는 그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 그러면 왕노릇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시록 1장에서 이미 공부를 한 내용입니다. 1장 5절에 보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지금 교회의 역할은 성도들의 위치는 뭐냐?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주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는 시대다. 여러분들 지금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이 쫓겨가고 어둠에 있는 자들이 빛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영적인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는 통치하고 있는 시기다. 지금이 왕노릇한다라는 이 말, 특히 자 6절이지 마지막 읽고 한번 결론을 이렇게 6절을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우리는 복이 있다는 말이죠. 중생된 자들. 그리고 영생하는 생명을 가진 자들은 복이 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둘째 사망이라는 거 보면 첫째 사망이 있다는 말이죠. 첫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한번 이 세상을 떠나는 것, 그럼 다 첫째 사망이에요. 그러나 첫째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둘째 사망이 있는데, 이 둘째 사망은 첫째 사망과 달리 영원한 사망이에요.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 지옥 가는 거죠. 그런데 이 둘째 사망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겠는데, 우리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이게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한 이유. 그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말은 여러 가지를 표현하지만 구별되어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따로 떼어가지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전적 은혜로. 우리가 그래서 복이 있다. 그러면 그 복 있는 자들의 지금의 삶의 형태는 뭐냐? 도리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자, 오늘 좀 난해하지만 굉장히 심플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은 결정적으로 패배하고 무력화되었다. 그것이 첫 번째 사실이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묶여 있는데, 임봉되어 있는데 지금 사탄이 활동 안 합니까? 활동하잖아요.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면서 미혹하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중성 혹은 구원의 3시대 시제, 동일한 말인데, 이미 도래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계시록 새 예루살렘에서 보겠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하죠? 다 이루었다라고 했잖아요. 다 이루었는데 왜 마귀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냐? 근데 그때 이루었다는 말과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난 다음에 다 이루었다는 말은 같으면서도 약간 범위가 달라요. 이거 여러분들 제가 복잡하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도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직.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용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좀 여러 가지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고 괴롭고 사탄에게 날마다 팡팡 치는 것 같고 이럴 때 생각할 것은 이미를 생각하시라 그랬죠.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 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흠이 없는 자들이 되어 있다. 법정적으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 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좀 요즘 내가 신앙생활이 좀 나태한 것 같고 좀 열심이 없는 것 같고 무기력하고 이렇다라고 생각할 때는 아직을 생각하라 이거죠. 아직 싸워야 되고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 나라, 또 내가 이루어야 할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우리는 구원 얻었지만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알면 이미와 아직의 긴장 사이에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나는 이미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가 아니다 말이죠. 아직도 잡아야 될 뭐가 남아있다는 거죠. 이것은 구원이 미완성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하지만 우리들에게 그것이 적용될 때, 그럼 여러분들 계시록을 마치면 이제 여호수아를 한번 해야 되는가 이제 그 생각이 드는데, 여호수아 보십시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갑니까? 하나님 은혜로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이깁니까? 가서 싸우라. 너희들이 내가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니까 너희들은 그 약속을 믿고 가서 싸워서 차지해라, 그 말 아닙니까? 그래, 이게 구원의 의미요 아직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힘써 일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작정과 승리를 믿는 자는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뭐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열심히 말씀 듣고 연구하고, 이 말씀이 또 그러한가, 평생에 듣던 말씀 다 아는 말씀이지만 또 들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더운데 또 모인 이유가 다 아는 내용 같지만 아니고, 선줄로 생각하지 않고 항상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또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완전히 결박되어 무력화되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는 사자고 우는 사자처럼 산길 차는 자를 찾으려고 돌아다닌다고 말하지만 그는 동물원에 갇혀 있는 사자다. 여전히 어르렁거릴 거예요. 그런데 어르렁거릴 때 어른이 무서워합니까? 애들은 요즘 반대돼가지고 애들은 하나도 안 무서워하는데, 여러분들 동물원에 갈 때 여기서 사자 소리, 호랑이 소리 들으면서 아이 무서워하는 이 사람 보면 우리가 뭐라 합니까? 돌았나 그러잖아요. 그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이런 일이 한 번씩 보면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은 한 번씩 그 담 넘어가면 안 되는데 사자굴로 넘어가가지고 잡혀 먹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 손을 넣으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물리잖아요. 갇혀 있지만 여전히 그는 살아있다. 왜 하나님께서 뻔히 이 사탄이 하는, 이놈의 하는 일이 뭔지를 알고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고 미혹하고 핍박을 알면서 왜 놓아줍니까? 반드시 그 후에는 잠깐 놓이리라. 이렇게 철저하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임봉되었는데 누가 풀어준단 말입니까? 이 사탄을. 그건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시죠. 왜 풀어주십니까? 끝까지 안 풀어주시면 우리도 편하고 하나님도 편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그런 질문 자체가, 우리 옛날에는 질문 많이 했는데 왜 따먹을 줄 아셨습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모르실 리가 없죠. 왜 따먹을 위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위험하지만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지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와는 100% 자기 자유의지로 따먹었습니다. 왜 풀어주십니까? 그것은 선과 악을 확실히 나누고, 불신자들은, 악한 자는, 불의한 자는 더 불의하게 하시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핑계치 못할 것을 확실하게 하시고, 그 다음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소위 말해서 사탄을 우리의 스파링 파트너로 하나님께서 한번 해봐라. 다 이겼지만 또 믿음으로 한번 이 이김을, 승리를 한번 누려보라 라고 하면서 테스트하십니다. 사탄은 템테이션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신다. 다 이겨놓고 사탄에 막 할 수 있는 거 다, 이빨도 다 뽑아버리고 발톱도 다 뽑아버리고, 사탄은 절대로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절대로 미혹할 수가 없어요. 왜? 무장 해제됐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기에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럴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언하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면 우리도 지체와 우리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라 이거지. 그래서 완전히 무장해제 시켜놓고 조금이라도 애 다칠까 싶어가지고 애를 어디 놀이하게 둘 때 어떡합니까? 뭐 돌이 있을까? 뭐 넘어질까? 깨진 게 없을까? 다 치워놓고 놀으라고 하듯이 하나님께서 행여나 자기 백성이 다칠까 위험하는 것은 다 제거해놓고 잠깐 풀어준다. 네 힘으로 한번 해봐라. 내 힘으로 합니까? 예수님이 이기신 십자가로.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것을 누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지 않습니까? 감사하면서 한번 쏴보라. 그래서 예수님이 다 하셨지만 마지막 승리는 공을 누구에게 돌리냐? 교회와 우리들에게 돌린다. 너 참 잘했다. 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것이 계시록 20장 전반에 주는 메시지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왕노릇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왕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셔야 돼요. 그럼 와, 좋다. 나는 왕이다. 그런데 왕인데 무슨 왕이냐? 섬기는 왕이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인과 동시에 제사장 노릇한다.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섬기는 왕이다. 그냥 우리는 말씀으로 섬기고 시간으로 물질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게 다 지금 왕 노릇하는 것이다. 그 대신 여러분들 어떤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잠깐이라는 이것이 나에게 굉장히 길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감당치 못할 어려움은 주지 아니하시고 잠깐 동안 우리를 단련시킬 때에 그때에 여러분들이 지배를 받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병에 걸렸다. 병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 종이 되면 안 된다. 가난이다. 가난의 노예가 되지 마시라. 우리는 왕이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다. 당당하게 여러분들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높은 데 자든 낮은 데 있든 병들든 건강하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로 승리하며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주신 하나님께 사랑함으로 주신 현실들을 감사함으로 받아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왕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가장 난해한 계시록 20장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대로 천천히 읽어보면 너무나도 십자가에서 모든 상황이 다 밝히 보여집니다. 이미 용, 옅뱀, 마귀, 사탄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부활하심으로 완전 결박당하고 완전 무장해제 당한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동시에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있어 잠깐 동안 왕권은 없지만 폐잔병처럼 교회와 성도들을 단련시키기 위하여 그의 활동을 잠깐 풀어준다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미 주신 구원, 아직 이루어가야 될 구원이 있음을 알고 항상 긴장하면서 그러나 동시에 만족하며 제사장을 왕으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현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받게 도와주시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이 시대에
그동안 너무 많이 세상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되고 정말 어리석게 왕노릇하지 못한 때가 참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환경을 지배하며 다스리는 성숙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